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선택의 주관자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선택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고려할 때 선택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내 열심이나 내 어떤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번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려 하신. 우리가 이러한 칼빈의 주장이 칼빈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강요에 써져 있다면서요. 그런데 칼빈이 어떤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서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모든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교회의 신앙의 고백들을 정리한 사람일 뿐이지 이 칼빈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뿌리 중에 이제 유명한 분이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또 동일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려고,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는부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얘기거든요. 같이 인용한 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가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을 부르신다. 또한 만약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는 성스럽지 못한 자들을 성스럽게 만드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시는 자들을 가치 있게 하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독실하게 하신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전통들에 따른 우리의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열매 맺기를 자꾸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자꾸 남용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키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사울왕이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사울을 내가 버렸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섭리적으로도 이 땅에서 변할 수 없게, 아까 전에 이우상 교수님이 우리 머리 이마에 인을 쳐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을 받지 못하게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계속 나아간다며 경고를 그렇게 말씀으로 환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책임이지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므로 우리가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 아멘.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정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이 확실하구나.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를 알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게 확실하구나 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자꾸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아가면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구원파와 같은 얘기를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9번에 공로의 은혜에 대한 예정을 선택의 영광에 대한 예정보다 앞세우는 아퀴나스에 대한 비판.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 아퀴나스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아퀴나스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퀴나스는 영광이 택함받은 자들에게 어느 정도 공로로부터 예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위한 공로가 되는 은혜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예정이 생명에 대한 선택에 마치 시녀와 같이 종속된다고 내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은혜가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예정됐다면 그 영광은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선택에서부터 칭의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돌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로부터 영광에 대한 예정이 은혜에 대한 예정의 원인이고 그 역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좀 어려운데 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천재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신학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다른 학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퀴나스 당시에 신학자는 모든 세상 학문을 통틀어서 가톨릭 그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세상 안에서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퀴나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사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공로로부터 예정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아까 전에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전체적인 그러한 기류, 그러니까 예정, 어떤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가 생길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선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그런데 아퀴나스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공로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또한 예정하셨다. 은혜를, 이러한 공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로 예정하셨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치 순환고리를 하는 것처럼 그 논리에서 깨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의 공로가 결국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공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어떤 사람을 예정하신 것에 이것은 포함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선택하신 것이 먼저지,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공로가 나오는 것은 나중 일, 성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나중 일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영광에 대한 예정이 은혜에 대한 예정,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예정이 은혜에 대한 어떤 성화에 대한 예정보다 앞이다, 원인이고 그 역은 아니다, 거꾸로는 아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할 것을, 공로를 가질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를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청함은 일반적이나 택함은 특별함.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독생하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전한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뒤섞인 무리와 같은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신자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믿음은 특별한 선물이므로 외적인 가르침으로 귀를 때린다고 해도 헛될 뿐이다. 칼빈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어떤 영접 기도를 시킬 때도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예정인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영접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라고 하는 순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함은 누구나에게 다 주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나에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들을 봤을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한 자녀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미래까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선택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고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택함 받은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하라고, 우리가 교만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유기.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유기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웨슬리는 이 칼빈의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공로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공로도 없는 야곱이 은혜로 취하심을 받게 되듯이 아직 범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에서가 미움을 받게 된다. 아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는 배척을 당했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가 행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로마서 9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유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참 어렵고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목회적으로 이 유기를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유기된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선택받은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 9장 마지막에 읽은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욥과 같이 그러한 때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욥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건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욥이 그렇게 반박을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입이 다물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겸손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욥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믿고 그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드러난 뜻 안에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심겨진 그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오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한 뜻과 하나님의 또한 계획대로 우리들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